세일의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2012년 가을에 16년간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의 교수 사역을 마치고 인천에 있는 조한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만 8년 동안 조한교회 목회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와는 달리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또 웃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또 발견하게 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께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 그리고 원하는 바에 의해서 움직이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일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서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이 사건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최대의 정치 집단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당연히 종교의 모든 영역을 쥐고 있던 사실상 이스라엘 최대의 파워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법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최대의 인본주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불림을 받아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한 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협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 예수가 이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설교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0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듯이 이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사도들도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사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지혜로운 말로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몇 명 손꼽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율법 선생들을 부를 때에는 랍비, 레바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율법 선생들 가운데도 가장 최고의 명칭인 라반, 즉 우리들의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도 보면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내용이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려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먼저 드다의 사건을 들었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은 주후 4년경에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자신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쳐서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내기도 했는데 그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약 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로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드다에 대한 기록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드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죽자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고 36절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 역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참수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보는 대로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곳 거민들을 호적하게 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칠 것이지 다른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도 사로잡혀서 참수를 당했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무리가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간 것을 말하면서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려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한 겁니다. 사도들의 생각과 언행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드다와 유다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도 곧 사라져갈 것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경우에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가말리엘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순간에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부귀영화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명예가 도전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와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관점으로 즉 인본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리더십을 바라볼 때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만모니즘과 교권주의, 외형주의, 개교회주의, 목회 세습 등으로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리다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했지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무시하고 법과 원칙도 무시하고 인권도 마구 유린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했던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이런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직 이 가말리엘만이 만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볼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일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살피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살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신앙생활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매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떤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사건과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억울한 일조차도 기쁨으로 달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41절, 42절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들은 누구예요? 사내들은 공회원.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옳다 말이죠. 그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은 그저 몇 대 맞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면 40절에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가죽을 벗긴다, 그런 뜻입니다. 가죽을 벗긴다. 따라서 이 단어에 의하면 제자들이 맞은 매는 가벼운 매가 아니라 그 당시 율법에서 최고로 정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은 겁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체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수형자의 상반신을 벗겨서 두 손을 기둥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채찍으로 후려치죠. 그 채찍은 가죽끈으로 만든 것인데 그 끝에는 뾰족한 동물들의 뼈와 납덩이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니 그런 채찍으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39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은 사람들의 등은 참혹하게 갈기갈기 찍힙니다. 후려치면 끝이 반대편에 와서 박히죠. 뼈조각이 박히는 거예요. 그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뜯겨나가죠. 그래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의 초죽음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무서운 태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왜 우리를 억울하게 채찍질하느냐며 항의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로 선택받았음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결론 42절 보면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억울하게 매맞고 고통당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선택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당함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능욕당함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면서도 이제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며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들을 때리는 원수들 앞에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에 불과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들로 여기시고 그 귀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셨으니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감사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들은 그 예리한 채찍에 맞으면서 자신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당하면서 50여일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공회에서 그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절,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손바닥으로 때렸다, 뺨을 때렸다는 얘기겠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도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모없던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즉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조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가 참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진정 모든 일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섬김도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감당해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역할 때에 때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한국교회 순교자들처럼 절대로 악의 세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뜻에만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마침내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통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믿음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아버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생각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바가말리엘처럼 하나님에게서 났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전 모든 삶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한국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과 복음 위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강단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모든 물질주의와 외형주의와 개교회주의와 세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에 스며들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개교회주의와 목회 세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아버지 민족을 치유하며 나라를 살리며 백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외롭고 쓰러지며 정신적으로 공고하며 공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목회자와 담임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집사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회에 들인 공해와 같은 권력과 물질과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과 이론과 철학들이 사라질지어다. 이 민족이 저지르는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물들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사상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내들인 공해와 같은 권력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아버지 하나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아버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 민족,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도 요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며 다음 세대에 아버지 거룩한 세대가 나타나서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모든 욕망들을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이 민족을 치유하며 이 민족을 새롭게 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 생각, 내 뜻,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